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정결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깊이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주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동화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특별히 인쳐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께서 불러싸우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세전에 예비하신 크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참으로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넉넉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귀한 자녀들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며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죽어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눈을 떠보면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수백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받는 귀한 아기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 땅의 위종자들 마음 가운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정의로운 마음 주셔서 잘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무고한 사람 죽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복음이 세상 곳곳 땅끝까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굳게 지키는 지체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잘라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었더라. 아멘. 예전에 아주 유행하던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의 지나온 시간도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노래를 좋아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이 이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이 노래를 앉으나 서나 그렇게 불러대던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이 노래가 참 어쩌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그 공감을 많이 주는 그런 노래라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아마도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사람들은 다 지나온 과거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부를 때 내가 설령 부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의 공감이 확 가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 노래에 정말 100%가 아니라 1000% 공감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야. 왜 대단한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짜잔하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세주가 내게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로 하라. 이렇게 미리 천사들이 와서 이 고지를 해줍니다. 수태고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계에서 단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은 나이 많아서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 부인이 아이를 생산치 못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사실 지금도 아이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갖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신문이나 뉴스 속에는 가끔 귀한 아이들이 막 방임되고 방치돼서 죽은 아이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 끔찍하고 그런 젊은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너무 참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노아 가정은 아기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아기가 없다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저질러서 애가 없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노아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 마노아 가정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제사도 잘 드리고
없는 형편에 하나님 앞에 그 염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애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이 마노아 가정에 와서 이제 곧 아이를 네게 생산케 하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서 그 하나님이 앞에 드린 제물을 바쳤다는 증거로 이 제물이 불살라지는 거야.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싸울 때도 뭘 가지고 싸웠느냐 하면은요, 주먹 다툼을 해서 싸운 게 아니라 양쪽 선지자들이 제단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신에게 드릴 제물을 위에다가 쫙 올려놓고서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가 세운 제단의 제물이 타버리면은 그러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은요, 막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내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들이 제단 위에 자기네가 섬기는 신의 표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아우성 쳤는데 불커녕 비도 안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번쩍 내려와 갖고 드린 제물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 갖고 이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다 도망가다가 시냇가에까지 가서 백성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가서 거짓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더라. 그 성경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마노아 가정에서 삼손을 주기로 약속한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서 거기다가 염소 한 마리를 바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염소를 살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의미야. 그러면서 천사는 말합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기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거를 성경에서는 나시린이라고 그럽니다.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요, 제사장 레이족 지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전에 가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평생 나시린이 있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간을 정해서 하는 나시린이 있어. 5년 혹은 10년 이렇게. 그래서 이 삼손은요 평생 나시린이야.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이 가정이 원래 생산치 못하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생산케 하셨으니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거야. 그래서 삼손은 평생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요. 나시린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나시린은 특별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그 머리를 자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자기 마음대로 멋있게 하려고 싹둑싹둑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부모의 시체라도. 왜냐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은요, 원래가 우리는 죽기로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 생소해요.
맨날 죽음을 보는 장의사들도 죽음은 생소한 거예요. 왜 생소하냐? 하나님이 원래의 계획대로 인생을 죽게 만들었으면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그렇게 생소하다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근데 죽음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벌칙이에요. 그게 벌이에요. 벌. 정령 죽으리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죽음이고 맨날 보는 죽음이고 또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가 죽을 존재가 아닌데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 죄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삼손은요 어마무시하게 범죄합니다.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닐 만큼 범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삼손이 뭘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했나? 많습니다. 성경을 사사기 한 14장서부터 읽어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삼손의 모습이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모의 말을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부모님 말. 성경은 부모의 말을 단순히 그냥 나이 많은 날 낳아주신 분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부모를 통해서 전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부모는요 삼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말합니다. 왜 뭐라고 말하냐면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처녀한테 마음을 확 뺏겨 갖고서 자기 이제 블레셋 여자하고 나 결혼할 거야. 딥나에 있는 어떤 여자한테 나 결혼할 거야. 이러니까 부모가 놀란 겁니다. 너는 나실인이 결혼을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처녀가 없어서 꼭 블레셋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결혼을 해야 돼? 이 블레셋 사람은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주니까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요, 염소 잘 키워나오면 약탈해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강제로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범죄의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그때에는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시절이야. 하나님 말씀은 다 팽개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하고 말고 싶은 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갖다가 하나님 대신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무슨 주변 나라들 갖다가 통해 갖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삼손 때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아주 그냥 몸 아주 넌저리가 납니다. 빨리빨리 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리고 보내준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하나님의 기도가 응하사 삼손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사사로 20년을 지키게 하였더라. 사사는 백성들의 두목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기드온 같이 앞장서서 용기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게 해서 힘을 얻게 해서 싸우게 하는 게 그게 사사야.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백성들이 기도해서 보낸 사람인데, 마노아 가정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사 시대에 삼손을 사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요, 겨우 한 짓이 블레셋 여자, 이쁜 여자 보고서는 딥나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어떤 여자한테 확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아버지, 엄마, 나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처녀가 없어서 그런 여인하고,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처녀가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딥나 여인에게 장가가려 하느냐, 그래서 거기는 여인이란 표현을 썼어. 여인이란 표현은 오늘날은 뭐 여인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되지만 그 당시 그 의미 속에는 여인과 처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손은 딥나 여인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거를 이 아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수직 관계의 사람을 부모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는 수평 관계야. 동일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아직 우리가 이성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만나는 수직 관계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직 관계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부모와 수직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직 관계가. 근데 삼손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야. 아버지, 부모의 말을 외관상으로는 듣지 않았다지만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두 번째로는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독주도 마시면 안 되는데, 삼손은요, 맨날 딥나 여인, 들릴라 이런 여인 만나갖고 허구한 날 술 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술 먹은 거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 유혹에 빠졌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항상 우리 앞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때는 이 두 개가 우리를 늘 부릅니다. 우리를 늘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그러면서 서로 잡아 끌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은, 여기는 너무 단조로워 보이고, 여기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흔히 말하는 뻔히 없어, 뻔히. 근데 이 세상 길에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뻔히 많어. 그냥 신나는 일이 많아요. 삼손은요, 맨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놀고 동무들하고
파티하고 그래요. 근데 이쪽 세상을 유혹으로 따라간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따라간 거예요. 적어도 사사는, 그리고 사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나실인이라면,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요. 꿋꿋하게 세상 유혹에 눈을 질끈 감고, 그리고 오직 푯대 끝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나실인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사사지요. 근데 이 삼손은요, 신나갖고 그냥 딥나 여인에게도 빠지고 들릴라에게도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내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실인으로서의 길을 간다는 거,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실인은 세 가지 약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주 안 마십니다,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리고 머리 안 깎습니다, 시체 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지키라고 하는 거가 뭐 얼마나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인내를 시험하거나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길에 서서 쭉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하시는 거야. 이거를 지키면 나는 이렇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인생들로 하여금 십계명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이래서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를 정하고 그 최소한의 범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언약 관계를 성립시키는 거야. 약속을 그 컨트랙, 계약을 맺을 때 컨디션이 있습니다. 무슨 집 계약이나 가게 계약할 때 뭐 렌트를 꼬박꼬박 내줘야 되고, 렌트를 낼 때는 뭐 물값도 포함되고, 그리고 건물을 훼손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냐? 십계명은 너희가 지켜야 한다야. 이게 컨디셔널 컨트랙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구약 백성들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은 안 지켰어요. 어떤 때는 몰라서 못 지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세대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불쌍해 갖고서는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마음속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컨디션을 다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우리가 다 이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켰어. 어떻게 만족시켰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족시켰어. 근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을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 안 마시면 되고, 시체 안 만지면 되고, 머리 안 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삼손은요, 주구장창 골라가면서 술 많이 마시고 머리 싹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죽은 시체에다가 맨날 뭐 죽어있는 나귀 턱뼈를 뽑아다가 그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되어갖고서 뭐 거죽 살 거죽을 뜯어다가 1000개를 갖다 주고, 맨날 삼손은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근데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지하게 비참한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그런 괴력의 소유자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사람인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두 눈은 다 뽑혔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 싹싹 밀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걸어다니지 못하고 블레셋 소년이 손을 갖다 끌고 다니고,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돼서 가운데서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슬픈 존재가 된 거예요. 블레셋 원수, 그 원수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비참한 존재가 돼갖고 눈알은 뽑혀갖고서 힘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조롱거리가 돼갖고서 사람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웃기고 있는 이 삼손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불쌍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런 불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사람들, 그게 차라리 처음부터 세상 사람이었으면 삼손도 조롱 안 받았을 거예요. 원래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근데 삼손은 아니죠. 사사였던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마노아 가정에서 사사로 태어나고 나실인으로서 서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롱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립니다. 성경에는 삼손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잘리운 머리카락이 살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힘을 하나님이 다시 주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요. 두 번째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 28절, 우리가 읽은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절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옛날처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삼손의 마음속에는요, 죽기를 각오했던 거예요. 이제 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힘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힘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블레셋 소년 보러 기둥에게 나를 갖다 데리고 가라. 이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기둥에 나를 데려가게 달라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삼손은 붙들고서 그 기둥을 갖다가 그냥 잡아 끈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지붕과 그 모든 건물이 이 기둥과 함께 다 무너져갖고,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다. 살아있을 때부터 블레셋 죽인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모든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슬픈 얘기요. 큰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마시던 궁정이 다 무너져서 그 속에 깔려 죽었어. 그래갖고 식구들이, 형제와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거기 내려와서 그 잔해더미 속에서 삼손의 시체를 찾아다가 가지고 올라와 소라 에스다올 아버지 장지에 같이 묻었더라. 그러니까 엄청 슬픈 얘기야. 그런데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할 때에 삼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외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요. 평소에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깔려 죽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그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삼손이야.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사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곰곰이 문득 뒤를 돌아다 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이 노래가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명이 끝날 때까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명이 다 끝나버리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다 데려가시는 거야. 굳이 세상에 우리 생명을 주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야.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날마다 우리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 있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삼손처럼 강하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삼손의 과거스러운 과거, 그것을 책망하려고 삼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삼손처럼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날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우리 시간들을 잘못 사용했다 하더라도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며 또 더 하나님 앞에 삼손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참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그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얼룩 점철되어진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는 삼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합류의 주, 우리가 성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체로 또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더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을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제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뉴욕 중앙 산종형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교회 위로 이제부터 지금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